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는 중에 또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럴 땐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기뻐하시기보다는 그 무리들 중에서 정말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죽은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되실 일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잔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그 선포와 이야기를 무리들은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웃은 무리들은 다 보내시고 그 구경꾼들, 정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는가 못 살리시는가 정말로 반신반의하며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다 내보내시고 정말로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져 있었던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아이에게 달리 가굼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대와 정말 이 세대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가정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다굼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갈망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은 정말로 곧 죽게 되는 모습이죠.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그 성대가 말라버리면 그래서 붙어버리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사슴은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정말 사월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다윗이 주님, 제가 정말 이런 간절한 목마름으로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구경꾼들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간절한 목마름으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가버나움에서의 그런 사역을 이제 조금 일단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향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 땅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향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오랜 시간 자라신 그곳, 정말로 그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생활하셨던 그 나사렛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죠.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에서의 그 사역은 그 배척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실패를 하셨던 이제 그런 장소가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수님의 그 나사렛을, 그 고향 땅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왜 방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시다가 이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을까요? 그 이제 방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에 정말 이렇게 가버나움에서까지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쭉 보면 얼마나 이렇게 격정적인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지런히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족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신 이유는 아마도 잠시 휴식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지금 이제 추석 기간에 명절이 되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트래픽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어렵게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외가댁이 전라도 이제 그 장성이었는데요. 정읍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어릴 때였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아니었고 옆집 가족이었는데, 이제 어렵게 집을 왔어요. 근데 그 집에 도착한 그 사람의 차를 보고 다들 뒤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요. 이제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막 서비스가 막 잘 돼 있고 한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고향은 와야 되겠는데, 차는 사고가 나서 자꾸 본네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밧줄로 그 본네트를 칭칭 감아서 세상에 그 차를 끌고 그 고향 땅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우리 고향 땅으로 우리가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마음의 힐링이 되죠. 그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서로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찌들었던 모든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감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이유는,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정말 친지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런 교제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말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좀 가족들을 만나서, 또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서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아마 만약에 정말 안식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면 안식을 하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후에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고향 땅으로 잠시 가신 데는 그런 어떤 안식의 의도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신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제자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어디를 가나 정말 승승장구하셨죠.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정말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정말 어디를 가나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역을 하면 무조건 영광을 입고 사역을 하면서 무조건 정말로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기적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꽃길만 걷는 곳으로 제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셔서 배척받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길은 언제나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받고 괄시받고 배척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이 두 번째 의견에 대한 그 자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결코 틀리지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환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절받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역 초기 20대 때 부름받아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평신도로 아이들이 이미 전도돼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정말 이제 사역자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하면서 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해도 교회 나오게 되고 굳은 결심을 받아내도 교회 오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환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절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거절을 받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절받는 것도 사역의 일부이구나. 사역을 하다가 정말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절받는 것도 사역의 연속선상에 써 있는 일부이구나.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항상 또한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꽃길만 걸어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배척받는 모습, 그것도 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도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 고향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당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그런 의견도 완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의견이 조금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 땅으로 오신 데는 순전히 그저 사역의 그 연장선상에서 나사렛 땅을, 이 고향 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 고향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입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큰 배척을 받게 되시죠. 그때는 이제 좀 공생의 그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처음이어서 이제 좀 배척받는 그런 것이 이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가 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고향 땅을 떠나 이제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주변을 쭉 사역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까지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뭔가 이제 영적인 내공도 쌓이시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향 땅을 밟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또 말씀에도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큰 권능들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땅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제 기대를 하셨겠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사렛 땅도, 내 고향 땅도, 내 고향의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대요.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에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시고 배척받고 그만 그곳을 떠나셔야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정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만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정말로 그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아이도 살리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들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적은 능력만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과 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뀌신 걸까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땅에서 철저하게
존중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이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그가 아니냐, 그가 아니냐, 그가 아니하냐.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것이 아니냐, 저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능력을 다른 데서 베푸셨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셨는데, 또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도 충분히 거기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던 기적의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이로가 있는데요. 야이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야이로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지금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만 얹어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우하기를, 예수님을 존중하기를 어떻게 존중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서 회당장으로서 덕망이 있고 정말 지위가 있었던 이 야이로가 정말로 종들이나 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한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고백대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 이 야이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고백을 이제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제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특이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하인은 그 시대에 하나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면 그냥 술 먹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하인이 병이 들었든지 하인이 죽어가든지 정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인의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러는 겁니다. 앞장서시오. 내가 이제 따라가겠소.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놀라운 고백을 이제 이 백부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곧 예수님은 여기서 말로써 명령만 하셔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고백, 정말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백,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신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또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였니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내 믿음대로, 내가 고백을 하는 대로, 내 입술에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결과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결과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자꾸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정말 악한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 로마의 억울한 그 박해 때문에 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과 재산과 삶의 터전들을 버려두고 정말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신앙을 버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타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6장에서 지금 이 마가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혹시나 주중에나 이제 생각나실 때 이 6장의 말씀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이 고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면 굉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장면이 있고, 또 이후에 이제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그런 장면이 있고, 이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가가 지금 이 박해받고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라고 하는, 낙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낙심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냥 사랑을 베푸신 그런 예수님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그런 철학자 정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기적의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우신 예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광의 왕.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